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9월 15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자기 왕위를 튼튼히 굳혔다. 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크게 높여주셨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장들과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각 가문의 족장들을 불렀다. 솔로몬은 온 회중을 데리고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왔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회막 곧 주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회막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는 다윗이 일찍이 예루살렘의 궤를 모실 장막을 치고 기럇 여야림에서 그리로 올려다 두었다. 다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 만든 놋제단은 기브온에 있는 주님의 성막 앞에 있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회중과 함께 그리로 나아간 것이다. 솔로몬은 거기 주님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으로 올라가 번제물 1000마리를 바쳤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이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소원이 그것이구나. 부와 재물과 영화를 달라고 하지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래 살도록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니 내가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겠다. 이런 왕은 내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회막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이 병거와 기병을 모으니 병거가 1400대, 기병이 12,000명에 이르렀다. 솔로몬은 그들을 병거 주둔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나누어 배치하였다. 왕이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과 금이 돌처럼 흔하였고 백향목은 세펠라 평원지대의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 솔로몬은 말들을 이집트와 구해에서 수입하였는데 왕실 무역상들을 시켜 구해에서 사들였다. 병거도 이집트에서 사들였는데 값은 병거 한 대에 은 600세겔이고 말 한 필에 150세겔이었다. 그렇게 들여와서 그것을 헷 족속의 모든 왕과 시리아 왕들에게 되팔기도 하였다. 아멘. 오늘부터 나누게 될 역대하는 구약 성경 중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단 역대상과 역대하, 역대기는 원래 하나의 책이었죠. 그런데 후대에 두 권, 즉 역대상과 역대하로 나누어졌고요. 이 두 책은 이스라엘의 역사, 특히 다윗 왕조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 고향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며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왜 이와 같은 고난을 겪게 되었는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했어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역대기 기자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기록하면서 그들이 과거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해요. 지난날 왕들의 이제 성공과 실패는 그들이 이제 무능하고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책이 말하자면 역대기, 역대상과 역대하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나누게 될 역대하는 남유다 왕국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 왕조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왕조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왕조에서 우리 예수님 오시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요, 역대하는 다윗의 왕조, 다시 말해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전개돼요. 아울러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대하의 처음인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이 어떤 식으로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 솔로몬을 1절 에서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크게 높이셨대요. 역대하 기자는요, 솔로몬이 어떻게 왕으로서의 권위를 확립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이것이었어요. 기브온 산당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모세가 만들었던 회막과 놋제단이 있는 곳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였지요. 그러므로 뭐예요? 솔로몬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려요. 어마어마한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요 1,000마리 희생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양적인 행위를 넘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요. 1,000번째는 솔로몬의 마음, 다시 말해서 그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무슨 얘기냐? 왕으로서 첫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과 자세를 가진 솔로몬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솔로몬의 마음 보셨겠죠. 마음에 들어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날 밤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7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뭐든 다 해주고 싶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솔로몬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말씀드리겠습니까? 돈, 명예, 권력, 뭐든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은 의외의 대답을 하죠. 일단 솔로몬은요, 자기 자신에게 이제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막중한 사명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요. 그는 자기가 아직 어리고 이 많은 백성을 감당하기에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기도해요. 10절,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한 지혜를 구하는 기도였어요. 바로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으셨을 때 어떠셨겠어요? 당연히 기특하셨겠죠. 마음에 쏙 드셨을 것 같아요. 이쁜 집만 더 골라서 한다라고 생각하셨을 것이고요. 그래서요, 더한 것도 주시려고 했을 겁니다. 예, 지혜도 주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까지도 더하여 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인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솔로몬의 하나님에 대한 자세와 태도에서 중요한 것들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선택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과연 하나님 중심적인지, 하나님을 진정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줄 아는 겸손한 예배자인지, 여러분 이거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디요, 솔로몬의 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에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부디 그 믿음과 기대로 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저희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무릎 꿇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파송해 주신 가정과 직장, 공동체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온전히 이뤄낼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